네, 오늘 이 말씀은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신 어제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은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또한 형제들 중에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를 도와서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순전하게 보호하고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길 잃은 작은 자 하나를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실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맨 앞을 보면요, 먼저 예수님께서 질문부터 던지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앞으로 말하게 될 것을 잘 생각해 봐라. 그런 말입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제가 질문하시죠. 네, 그 다음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생각해 보라. 너희들 생각에는 어떻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죠. 여러분,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남은 것은 99마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찾아보다가 없으면 그래도 99마리 있으니까 괜찮지. 포기.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의 주 산업이 목축업이었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양 한 마리는 자식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99마리씩이나 남아있으니 한 마리 없어졌다고 그거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양을 철저하게 아끼고 사랑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 나선 목자가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그 목자의 기쁨은 참으로 크고 강한 것임을 주님은 그 한 마리를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들이 3살쯤 됐을 때, 그때 이제 막 마음대로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그러기 막 시작될 때, 우리 집사람이 여기 대전 중앙시장에 가고 그 복잡한 시장통에서 아이를 잃은 적이 있고요. 또 목동에 신학교가 있었으니까 목동에서 열린 대문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없어져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수업 끝나고 나왔는데 저 사람이 미친 여자처럼 정신없이 막 얼굴이 시뻘게 갖고 돌아다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가 없어졌다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문이 열렸는데 그 문을 나가서 자기가 다른 일을 한데 벌써 깜빡할 사이, 눈 깜짝할 사이 없어졌다고. 제가 그때 제 아내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그냥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그냥. 그래서 저도 이제 찾기 시작했죠. 그때 제가 아주 재미있는 현상은 아니지,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그 3살짜리 꼬마 아이 정도가 보면 저거 내 아들로 보이더라고. 저기 있구나 하는데 아니에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아이를 내 아이로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러다가 그것도 또 어려서부터 싸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지 버스 정류장에 가갖고 바지 내리고 오줌 싸고 앉았더라고. 그때 그러더니 지금도 미국 나가서 안 들어오잖아. 그 자식 하나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뭐 진짜 눈이 돌아버릴 정도로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자식과 부모 같은 관계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온 동네를, 온 산하를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를 찾게 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14절에 못을 박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못을 확실하게 박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께로부터 잃어버려져 있는 영혼들을 잘 살피고 그를 찾아 나서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교훈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잃어버려져 있는 영혼인지를 찾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다가가는 이 일이 우리의 일상 본업이 돼야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교회 와서 이것저것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잃어버려진 영혼부터 찾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15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그를 도와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건강하게 살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공동체의 한 형제, 곧 네 형제가 그랬습니다. 네 형제가 그랬어요. 교회에 있는 형제들은 하늘 가족으로 네 형제죠. 네 형제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 어떻게 그를 대해야 하는지를 교훈하십니다. 먼저는 네가 그 사람을 1대1로 만나 권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1대1로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형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 된다. 잃지 않고 얻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네 권고를 듣지 않을 경우에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의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그래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불편한 관계가 생기거나 교회 안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또는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입었다라고 할 때 그걸 마음속에 꽁 하고 있으면요 본인도 그렇고 교회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하기 앞서서 17절까지의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을 보면 첫째는 네가 직접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 그 사람의 잘못을 증언해 줄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그를 권고해라. 그래도 안 들은다면
교회 공동체에 말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이방인이 되어버리고 당시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한 죄인이었던 세리같이 되어진다면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교회가 그를 징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공동체가 징계한다는 건 교회 안에서는 끝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것이 오해도 생기고요. 이런저런 것들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 그게 실제입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18절에서 20절까지 다시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교인들 간에 막힐 것이 없이 풀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문제로도 매이거나 꼬인 관계를 만들지 말고 속히 풀고 해결할 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인간관계가 막히면 주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합니다. 우리 인간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래? 내가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상관하지 않지. 지는 지 인생 사는 거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까지도 매인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늘에서 매이는 건 천국 가서 얘기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막혀버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관계가 풀려야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며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런 공동체도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19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말씀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재차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 여러분,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합심한 중보 기도죠. 근데 같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각각 흩어져 있다면 그런 기도가 응답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합심하는 기도를 가능케 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꼬인 관계를 풀어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관계 회복을 통해 한 마음으로 모인, 예?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런 말씀한 겁니다. 꼬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만남을 갖고 모임을 갖고 그러면서 거기 기도도 하는데 근데 거기에는 주님이 안 계신다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그러면 항상 거기 다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 꼬인 마음, 맺힌 마음을 다 푼 그곳에 그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다른 성경,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7번 용서하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70번씩 7번으로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저것 꼴보기 싫으니까 나만 잘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살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잘하면 되지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지 몇 사람, 한두 사람,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만들어나갈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요,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누구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즉시 가서 사과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공동체가 사는 길이고 그냥 그걸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으면 공동체가 죽는 길이고 공동체가 죽는데 그 속에 나도 죽는 일이고 참 오늘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못 보니까 아닌 것처럼 지나간다고 하면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속에 역사하지 못하시니까 공동체가 날이 갈수록 피폐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사실에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흘러 떠내버릴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속에 내 형제들에 대해서 하늘 가족 공동체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항상 꼬이지 않고 풀린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내 형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일지인데 우리들끼리 하나님 맺힌 관계를 품고 살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매일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